우리는 지난 4주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첫 번째 주제인 연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부터 사귐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난주에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했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시냇가에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수 되시는, 시냇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 안에 사귐의 장이 열렸던 것이지요. 그 사귐의 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자리들을 벗어나는 것,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악인의 자리로부터 우선 벗어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 이들 가운데 이제 채워야 될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귐에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형통,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그 사귐 안에 이어진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세례를 받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그분의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온전한 사귐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는 그 말씀 이외에도 담겨진 귀한 뜻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와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때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난 특별한 시간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 씻김을 받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 사이로 들어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세례 요한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귀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이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흔히 듣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겸손도 교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에 마치 겸손의 모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주님보다 앞선 판단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 동참하거나 어떠한 일이 맡겨질 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대답하는 일이 흔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이 일을 허락하라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바로 순종하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는 겸손이라는 모습을 앞세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도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보이는 반사적 태도라면 괜찮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의 이유가 되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은 부르심 앞에 그 경외함이 주님의 일들 앞에선 나의 반응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습관처럼 되어버린 어떠한 부르심과 주님의 역사 앞에 나도 모르게 아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유 아닙니다. 아유 그 일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겸손을 가장한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드러내는 교만인지 드러내야 한다라는,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요, 요한의 순종 앞에 하셨던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해야 할 이유, 주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합당한 것을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의 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면 합당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합당한 뜻입니다. 결국 모든 의를 이루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세례를 받으시며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압축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셨고 지금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례 자체를 모든 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가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임을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는 짊어질 수 없지만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에 대하여 주께서 친히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시고 그 죄의 모습을 담당하셔서 죽게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평화의 왕, 고난받는 종,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을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모든 의를 이루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었지만 그것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세례를 시작으로 십자가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를 통한 모든 의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의 삶에 한 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말씀하셨지만 세상도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의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예수님의 의와 다른 되갚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했었을 때 그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의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를 이룬다라는 말 가운데에 그 되갚음이 복수가 지나쳐서 우리 안에는 그것이 서로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되어지고,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래서 지나침으로 인해 우리의 화평과 평화가 깨어지는 수많은 반복된 모습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이 방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죄인들만 받아야 될 세례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던 그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방법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되갚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 되갚음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정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의는 우리의 의와 달라 결코 누군가를 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의 안에 따라 들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되갚음의 정의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세례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정과 잘못됨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되갚음의 모습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하여 누군가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모습과 십자가의 모습을 살아내며 과연 진정한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했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잘됨, 내 자녀의 시험에 합격, 오늘 우리의 재산 증식, 우리의 집이 넓어지는 것, 좋은 차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성도의 능력이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세례에 함께 동참하여 그 의를 이루고자 소망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세례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토록 놀라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에 동참하여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도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 길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을 다른 원어를 쓰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장면 가운데 다른 원어를 쓰며 이 하늘이 찢어졌다, 갈라졌다라는 이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의 한글 번역수 비슷합니다만 실제 원어에서는 갈라졌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 원어와 동일한 원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구원의 문이 열림으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역사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엇으로 인해 열렸습니까? 찢어짐으로, 갈라짐으로 그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이전에도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여시는 시간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시대가 임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지요?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까?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둘기라는 단어 안에 특별한 의미들이 당연히 숨겨져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덧입으심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 성령님께서 독수리로 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기도했습니다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로 그 모든 이들을 품는 온유함으로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너의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치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독수리가 아닌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실질적인 십자가의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이 비둘기의 순결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만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온유와 순결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함께 외쳤던 부분인데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 곧 새 시대를 여는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으신가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묻히 땅이 드러났는가 하여 날려보냈던 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뭘 날려보냈었죠? 까마귀만 계속 날려보냈었어요. 근데 까마귀는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며 무엇을 전합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 안에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모든 일을 이루자라고 하셨을 때 하늘이 찢어지며 갈라지며 새 시대가 열리더니 그때에 내리셨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시대를 여시는 복음이시며 그리스도로만 인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마지막 절을 향하여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뒤에 17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공식적인 명칭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인지 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1번 메시아, 2번 능력의 왕, 3번 전지전능한 하나님, 4번 영원하신 분.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제시한 보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명칭, 하늘로부터 임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음성은 공생애의 시작에 주셨던 음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뻐할 때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받는 애들은 이 사랑받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귀여움도 지 몸에서 난다라는 표현들을,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무튼 저는 그런 표현들을 좀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의 시작이라는 이 장면은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시간이에요. 그냥 세례받으러 나오셨던 시간입니다. 아직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일들도 하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며 음성이 임했는데, 그때 들렸던 음성이 그냥 이런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오지 않았던 음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물어야 됩니다. 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께 이 음성으로 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삶 가운데는 우리와 같은 회의감과 무력감이 없으셨어요. 앞서 이야기한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은 자신이 받으셨던 그 세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시는 삶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셔야 하는 삶이었었습니다. 비둘기의 온유함 같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중상무략과 살해 위협도 받으십니다. 오히려 품었던 사람들의 배신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분리를 경험하셨던 가장 극한 고통의 시간을 주께서는 견뎌내셨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셨습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만 모든 일을 이루고자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십자가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내셨지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힘으로 그 모든 의를,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밟으시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공생의 시작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1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 답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이자 능력의 이유가 되었고, 모든 의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는 삶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였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요, 사람들 앞에 나의 직함과 능력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소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직함으로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저를 소개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수근 목사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실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소개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덧붙여진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소개하는 그 말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나를 소개하는 그 말이 되고,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나서 그 일을 해야만 될 때에 나의 소개가, 나라는 사람이 그 소개, 그 이야기 안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괴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삶의 회의와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능력의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한 음성은 이는 메시아이고 영전한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음성은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였어요. 삶을 살아보면요,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존감이 잘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추적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일정한 압력과 어려움 앞에서 휘어지는 게 아니라 꺾여버리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 안에 유연한 사람들,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상황과 여러 일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받았던 기억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셨던 그 시간,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임한 음성은 네가 뭘 해야 되고 너의 역할이 무엇이고 너에게 능력치가 얼마고 네가 가진 게 어떤 것이고 너는 그래서 이런 플랜을 가져야 되고 너의 앞길은 내가 이렇게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너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들리셨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며 주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가장 놀라운 힘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누구인지를 듣고 싶은 공식적인 명칭, 그리고 내 안에 날마다 들려져야 될 응답되는 음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사명을 이루셨던 삶입니다만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던 것은요, 주님은 사귐의 시간들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녘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쫓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사랑받는 아들임을 예수님께서도 들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모든 사역과 섬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간들은 여러분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 사귐의 시간들로서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았고 회의감이 없었고 무기력감이 주님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삶의 무기력감도 회의감도, 특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일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어려움에, 그 아픔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을 달라 기도하십니까? 나에게 걸맞는 어떠한 모습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음성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받는 자임에 대한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랑받으려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순종하셨고, 그래서 사랑받은 자처럼 오늘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온전한 주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음성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제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음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주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서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가슴에 이 시간 손을 얹고요,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아멘.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그 사랑 안에 모든 의리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아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음성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회의감과 무기력함,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허덕이는 나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춘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를 위하여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에 주며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임재하셔서 새롭게 하실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 한번에 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도구가 아닌 목적을 이루는 어떠한 기구가 아니요 오직 주님과 사귐으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께 허락하셨던 그 놀라우신 음성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간절히 엎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아침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음성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시간들 앞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며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음성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자에게 사랑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됨을 주께서는 결코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작이 사랑이었고 우리가 끝내 맞이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 되시는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린 이 사랑의 음성이 있다라면 이제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사랑의 음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곤고합니다. 오늘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삶의 시간들 앞에 주어진 무게들이 너무나 무겁고 관계가 힘이 듭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어느 순간 지쳐 있습니다. 목표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이루어야 될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에 앞서 우리의 명칭,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랑의 음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이루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이 주님 고통과 어려움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사귐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요 동행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
그 사랑의 사귐에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